고린도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한 번 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 영적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육적인 것만 판단하고 보여지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농부 얘기 나오죠. 어떤 농부입니까? 이 농부가 지금 제가 누구 농부 얘기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농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 농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농부가 한 해 동안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거두어서 이 소출을 담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뭘 만들지요? 창고를 만들죠. 창고를 만들어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창고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놀고 먹자는 겁니다. 이제 한 해 소출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놨기 때문에 먹고 마실 일로 말미암아 염려할 일 없어. 전혀 염려할 일 없기에 이제 쉬자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농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면 이 거둔 소출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거두면? 네 영혼을 오늘 밤을 거두면 네가 한 해 소출 땀 흘리고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여 정말 밤낮 쉼없이 일해서 거둔 그 소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무엇을 거두면? 네 영혼을 거두면 네가 한 해 동안 거둔 이 소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기라고는 말 안 해요. 자기라고는 말 안 한다고요. 다른 어떤 농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농부, 딴 사람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자기 자신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자기 자신이라고는 이 농부가 딴 사람 얘기인 줄 알고 있어요. 이 농부를 지금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야. 딴 사람이 아니라 너라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네 영혼을 오늘 밤 거둘 거야.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막 이렇게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참 어리석어요, 사람이. 딴 사람은 죽어. 근데 자기는 영생할 것 같아. 딴 사람은 죽어. 내 아버지도 죽고 내 형제도 죽고 자매도 죽고 다 죽어. 그런데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영적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생활하고 있어요. 신앙 생활하고 있어요. 왜 영적 생활하고 있죠? 왜 자꾸 영적 생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소출은 거두고 창고는 크게 만들어 놓고 집도 땅도 크고 넓게 야자수막 심을 만큼 그렇게 아주 농작물들을 아주 크게 거두고 있고 또 더 크게 거두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종교인과 신앙인들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정말 신앙인입니까? 신앙이 맞습니까? 맞아요?
신앙이 맞아요?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이 맞냐고. 얼떨결에 물어보지 마시고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주일 낯설교를 지금 이게 칠판대 놓고 하셔서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합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자, 영적 생활을 하는 이유, 종교인하고 신앙인이라는 건 종교인은 요렇게 갑니다. 근데 신앙인은요 요렇게 가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인은 이게 바라고 나라고 그러면 신을 향해서 이렇게 지가 쫓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에 있대요. 에덴에 한번 봐요. 에덴에 누가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얘네들은요 지음받고 그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뭐라고? 너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동력은, 신앙생활의 동력은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동력이 일어나요. 힘이 생긴다고요.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스스로 찾아가 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주일 성수하래.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래. 주일 성수 오늘 아주 기뻐서 나왔지요? 얼굴에 별로 안 써 있어요. 주일 성수를 하네. 매주 주일 성수를 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 주일 성수를 할 때 우리가 그 주보에 보면 있잖아요. 예배 3가지 타이틀을 들었습니다. 주보 안에 3가지 타이틀.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맞아요? 순서가? 그쵸? 그러단 말이에요. 사랑의 예배, 생명의 예배, 기쁨의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라고 했을 때 이 예배가 예배다. 예배는 누가 낮춰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높여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낮춰주시고 내가 높여져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서 요 포인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매 주일 성수를 드려. 주일 성수 하십시오. 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 하세요. 근데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 그 말이 나한테 율법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나한테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율법으로 들려요. 주인이 와갖고 종놈한테 너 주일 성수해 이놈아 이렇게 들리는 말씀이 있고요, 아버지가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딸에서 우리 주일 성수하자 이렇게 들리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주일 성수하자라고 하는 그 말이 율법으로 들렸으면 여러분은 종이에요. 아주 구약에 있다고요. 그런데 구약에서 빠져나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어. 그러면 야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만남이 없으면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내한테 짐이에요, 멍해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네 짐과 멍해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짐과 멍해를 내려놔야 네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사십시오. 은혜 안에서 사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종교인은요 매일 주일 성수하는 일이 마치 저 십자가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짐과 멍에, 죄와 저주와 가난과 우환과 질병을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처럼 살지 말고 신앙인처럼 사세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생활인 거예요. 종교인에게는 영적 생활이 없어요. 오직 신앙인에게만의 영적 생활이 있는데 이 영적 생활에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앉아 있느냐고,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어렵게 막 땀 흘려가면서 밤낮 없이 일하다가 말고 왜 지금 여기 앉아와 있느냐고. 잘나면 집에 가서 편하게 자지. 왜 힘들게 여기까지 와 있냐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영적 생활에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라고요. 영생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왜 영적 생활하냐고요? 영생하려고. 영생을 놓치지 말라고요.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막 여기 하고 있냐고. 예?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영생에. 그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기에. 예? 그래서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여 영생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세요. 지금 소출 거두려고 하나님 나요 지금 이 직장에서 이 소출을 많이 거두게 좀 해주세요. 주님 나 이 소출을 거두려면요 올해 농사 잘 지어야 되는데 사건과 사고가 좀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가정에 문제 있어요. 내게 정말 직장에 문제 있어요. 자녀들에게 문제 있어요. 좀 뭘 거두려고 영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소출을 잘 거두어서 창고 안에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처럼 지금 요거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농사 잘 지어야 되니까요 올해 아주 풍년되게 해주세요. 날씨 아주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창고를 지어야 되겠으니까 창고 질 돈을 좀 주세요. 창고 지으려고 보다 보니까 아주 악덕업자들이 있다고요. 그 악덕업자들을 안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창고 잘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거둘 날이 있다고요. 나의 영혼을 거두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소출도 아니고요, 창고도 아니고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시켜서 바로 밑에 있는 자들을 다 끌어내게 하셨어요. 끌어내게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흐르게 그곳에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 되었을 때는 아주 편하게 지냈지요. 자기들이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땅에서 좋은 땅에 그 목양할 수 있는 곳에서 그 토지를 얻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야곱을 알지 못하는 바로 밑에서 정말 진흙을 굽으며 벽돌을 굽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0-40년 동안 식민지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40년 동안 겪은 그 고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함들이 있습니다. 30-40년이나 그 10배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정말 그들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가 너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게 해줄게. 그리고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귀에 잘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잘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자에 들린다 이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고생하지 않겠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포도송이를 메고 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걸어갑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렇게 보여주는 땅을 그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그 땅, 그 땅, 그 땅. 근데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못 먹고 못 마시네. 애굽 생활 때보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딱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리 많지 그 고난 가운데서 딱 건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고난을 겪었을 때보다 덜 힘든 상황이에요. 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요, 이 참 조금 힘든 그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도 덜 힘든 것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거는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낙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빼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 출애굽시켜 준 그 광야에서 조금 덜 힘든 것, 먹고 마시는 것 좀 덜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요,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들리는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에 더 깊고 넓게 들리는지.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요, 과거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되면 패싸움 하지 않습니까? 제가 패싸움 했다는 거 아니고, 패싸움 하다 보면 그 싸움을 잘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잘하는 녀석이 우리 팀이면 아무리 상대편 애들이 많이 나와도요, 세상 말로 이렇게 떨지 않습니다. 왜? 싸움을 잘하는 녀석이 내 친구고 우리 학교에 애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네 편이 돼주겠다고, 모든 삶 가운데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이 네 편이 돼주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네 편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안 들리고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의 편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비유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네 편이 될 것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젖과 꿀이라고 하는 그 육신에 보여지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젖과 꿀만 그렇게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겠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전부를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되시겠대. 요것을 붙잡고 가는 자예요. 젖과 꿀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요,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정말 우리의 영혼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셔야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다 거두어 가실 때, 그때 성장할 때도 있고요, 정말 외로움이 없어야 될, 아주 기쁘고 즐거워야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셔서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내 영혼을 성장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외롭게도 하시고 즐겁게도 하시고 엎어지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종교인 된다고요. 종교인. 지금 신천지가 누구 보고 가고 있어요? 이만희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신천지에 보면
그놈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비유풀이라고 이 비유를 말을 해요. 이 비유를. 근데 비유를 말을 할 때 아주 해석하는 게 이게 참 좋아. 원숭이 엉덩이는 뭐라고 그래요? 노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뭐요? 립스틱이요? 빨개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이거를 다 알아. 어떻게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아갖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참. 이게 한국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외국 사람한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고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그러면 빨가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 호거가 그 중국에서 있는 음식 이름이 호거가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난대. 빨가면 호거가 생각이 난대. 근데 우리는 이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이게 뭐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뭐라는 거예요? 백두산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갈 수도 있고요. 뭐 시커멀뚱뚱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다고 쳐. 빨간 거는 사과만 있나? 그래요. 립스틱도 있고 빨간 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들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면 사과는 많으면 이렇게 맞춰놨다고요.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어디로 간 거예요? 이만희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요거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다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올 수도 있고 비유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맞춰놨어. 그러니까 예수가 누가 되는 겁니까?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지가 부활했고요. 부활했다가 다시 내려와갖고 지금 14만 4천 명을 거두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영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고 영생을 놓쳐버리면 다 곁길로 빠져서 예수를 놓치지 마세요. 진리를 놓치지 마세요. 영생을 놓치지 마세요.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 그분은요, 영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신 건 하나님 전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시려고 한다면 이만희를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 편일 거야.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네 편일 거야. 그 네 편이 되셔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을 시키심에 돈을 주시면서 성장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예? 돈을 팍팍 줘가면서. 그런데 쫄쫄 굶겨가게 하면서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소출을 많이 거두고 창고를 많이 거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자연스럽게 말해요. 누구도 말을 해요. 종교인도 말해요. 종교인 지들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신앙인은, 신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대상은, 신앙의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소출이 아니라 창고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면 왜 소출 가지고 주저하고 있고 왜 창고 가지고 낙심해 가고 있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전부를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세요.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얻으세요. 그분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받을 수 없기에, 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그 죄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같이 보십니다.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 한 번 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옮기신다가 아니라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건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옮기셨다 그래요. 옮기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쓰셨습니다. 완료, 끝난 거예요. 이미 끝냈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미 옮겨셔버리셨어요. 끝나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는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가 다시는 내 영혼과 만날 수 없어요. 내 영혼의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옮기셔버리셨어요.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나의 영혼과 내가 정말 과거에 지은 모든 죄악이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왜? 예수 피 때문에, 예수 보혈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 영혼과 죄악이 만나지 못한다 이 말이라 해요. 내 죄악이, 과거의 그 죄악이. 그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두 다 부어주시기 위하여 내 죄과를, 내 죄악을 완전히 옮기셔버리셨습니다. 어디에? 십자가로. 당신 죄인이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미 대속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야 만나를 주실 거야. 만나를 줄 건데 딱 하루치만 거둬. 이틀치 거두고 오지 마.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이틀치를 거두어야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살 수 있으니까. 평일에는 딱 하루치만 해. 그리고 주말에는 이틀치를 거두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틀치를 거두어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양보다 더 많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 썩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욕심이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자기 안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욕심이, 자기 안에 욕심이 있는지에 대한 없는지에 대한 분별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넉넉히 볼 수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2장에, 창세기 2장에 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근데 3장에 누가 접근했습니까? 뱀이 접근을 했습니다. 뱀이 접근을 해서 하와한테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뭐죠? 그게
뭐라고 질문했죠? 다 용두삼이요.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가야죠. 뱀이 하와한테 질문한 거,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요? 질문이 뭐였다고요? 어떤 사람은 먹지 말라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만 하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질문했어요? 모든 걸 먹어. 모든 걸 먹어. 근데 뭐는 먹지 마?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가시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뱀이 와갖고 질문을 하는 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게 더 안타까워요. 뱀이 잘못 질문했으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되 그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말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래.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대. 웃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잘 듣고 다니시라고요. 아멘. 말씀 성경을 꼭 읽으시라고요. 그 더러운 신천지한테 빠지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하려고요. 근데 하와의 대답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렇게 해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뱀이 이제 선수 치는 거죠. 이거 말씀 모르네 이놈. 예? 말씀을 전혀 모르네.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조차를 모르네. 그래서 결국은 뱀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한 줄 아냐?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가시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단서를 집어넣습니다. 예? 여기서 욕심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자기 안에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에 대한 가변이 있습니다. 말씀이요 바뀌어요. 자기가 들은 말씀과 자기가 하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이단이 그렇다고요.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이만희가 욕심이 들어갔다고요. 신천지애들이 욕심이 들어갔다고요. 무슨 목사가 그 안에서 목사가 되고 뭐 한따까리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말씀을 받은 말씀을 다시 변질시킨다고요.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욕심이. 그리고 그 욕심이 들어간 사람은 말씀을 변질시키고 마지막에는 무슨 작업을 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고요. 욕심이 있어야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있으면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죄가 자라면 결국은 무엇이 나옵니까? 사망이 낳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 전부예요. 그런데 중간에 무엇이 껴요? 욕심이 껴요. 욕심이 끼면서 죄가 낳고 그 죄가 자라면서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분별하는 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변하고 있는가, 변질시키고 있는가, 바꿔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자기 안에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안에 죄가 자라고 있구나. 자기 안에 죄가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욕심 때문에 죄가 자라나고 있고, 그 죄가 자라나고 있으면 결국 자기 안에 영생이라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낳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인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해야지, 하나님 외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했을 때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는 죄가 막 자랄 것입니다. 죄가 한도 끝도 없이 자라요. 예? 과거에 그 조선족이 통역하는 그 일 때문에 그 교회와 연결이 돼서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조선족이 맨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 조선족이 이제 통역하는 일들을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가 연결이 됐는데 맨 처음에는 10만 원이었다고요. 2시간 통역하는데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맨 처음에는 어렵게 말을 해요. 그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한테, 전도사님, 아르바이트가 섭외가 들어왔는데, 이 일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번 주일만 딱 2시간만 저에게 빼주셔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10만 원 주겠다고 그럽니다. 아주 어렵게, 아주 고민하면서 그렇게 담당 전도사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통역을 너무 잘하죠. 조선족이니까. 근데 그 다음 주일 날도 2시간 섭외를 하는데 이제 그 임금을, 월급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군침 돌지요. 이제 2시간 만에 1시간에 10만 원짜리입니다. 1시간에 6천 얼마지요? 임금이 그렇게 체결이 됐잖아요. 6천 얼마인데 1시간에 1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2시간 하면 20만 원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고민하여 그 전도사한테 이거 하면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정말 신신당부하고 부탁하면서 그렇게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됐을 때는 20만 원에다가 이미 한 번 허락했으니 말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전보다는 더 쉽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됐어요. 나중에는 얼마까지 갑니까? 1,000만 원 단위까지 올라갔습니다. 1,000만 원 단위까지요. 돈 벌기 쉽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신앙 잘하고 이렇게 보냈지만 돈이라고 하는 그 코에 깨서 결국은 사망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영생이 먼저지 이 땅에서 거둘 소출과 창고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다 잃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영생을 붙잡으십시오. 신앙인이 되세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이단해라라고 하는 정말 그 세상의 쓰레기로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요.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왔었을 때 가슴을 치며 울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성전과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었던 성벽이 회파되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회파되어져 가고 있고 내 영혼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만큼 눈물 뿌립니까? 얼마만큼 가슴 아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세워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자녀가 성전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에 얼마나 눈물 뿌립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것이 성전이 세워지기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데도 세상 말로 들어먹지를 않아. 들려지지가 않아. 그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영혼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가슴을 찢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 전부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정말 영생을 잃지 마세요. 이 영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소출이 풍년일 수도 있고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년이 되게 하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이세요. 흉년이 되게 하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잠시 잠깐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실, 정말 우리 안에 베푸실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생이다. 3번 시작. 하나님만이 영생이다. 하나님만이 영생이다. 하나님만이 영생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전함도 없고 거짓도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참으로 선한 것, 거룩한 것, 거짓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소출은 뭐합니까? 변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들, 여러분이 그렇게 잡고자 하는 직장의 문제들, 아니면 학업의 문제들, 그런 것들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요, 거짓도 없고 변함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자꾸 변합니다. 변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10만 원을 100만 원을 내가 지금 수입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입이 어느 때는 좋아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어젠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으뜸인 회사,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구글이더라고요. 구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회사가 구글이래요. 복지도 좋고요, 월급도 좋대요. 1년에 20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여서 그 구글에 들어가면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돈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어 한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연봉이라 할지라도 그 연봉의 소출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저 70대 80대가 돼서도 1억 벌 것 같습니까? 1,000만 원대 벌 것 같습니까?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완전한 온전한 은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기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기에, 거짓이 없기에 오늘도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세요. 세상의 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생이에요. 제발 영생과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타협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여러분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속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영혼을 보게 도와주시고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과 타협하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